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했습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조화로운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1장에 기록된 여러 나라에 대한 경고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21장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여기서 해변 광야는 바벨론의 통치 영역을 가리키고 내게 회오리 바람은 남쪽 지방에서 갑자기 불어오는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갑작스럽고 강력한 태풍이 몰려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남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몰려온다라는 이 소식은 매우 두려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강한 나라가 몰려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때 당시 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를 속이고 약탈하며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람과 메대를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바벨론이 쉽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아주 강력하고 아주 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인간의 힘만으로 흘러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한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징계하시고 또 다른 나라를 통하여 고통받는 백성을 회복시키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힘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이루고 계신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의 인생을 다 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본 환상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사야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했습니까? 바벨론은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심판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미워하지만 사람의 고통을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 한편에서 혹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하고 악을 악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는 것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도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5절부터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시작합니다. 바벨론은 곧 공격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행동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으로 공격을 막아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밤낮으로 망대에 서서 적군이 오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수꾼이 외칩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러면서 9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바벨론은 무너졌고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의지하는 세상의 힘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도 권력도 사람의 능력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군사력과 나라의 힘을 믿었고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혹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물질, 사람, 건강, 내 경험과 능력.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이제 10절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기에서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의 때가 끝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도 이제 끝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에게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고난의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하실 때에도 목적이 있으시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도 뜻이 있으시고 그 고난을 끝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11절과 12절에는 에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을 때 파수꾼이 대답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말씀합니다. 좋은 때가 있지만 반드시 또 어려운 때도 찾아옵니다. 빛의 시간이 있지만
어둠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로 나오라, 돌아오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분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마 땅의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전쟁으로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마르고 배고프며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지금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처한 사람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를 받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주어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도 돌아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또 마음이 지친 사람도,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21장은 바벨론과 에돔 또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강한 나라라고 영원히 강한 것이 아니고 부유하다고 영원히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사람을 학대하는 세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밀며 상처 입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